안녕하세요. 승리한산 가족 여러분, 그리고 강성 성경연구원 여러분. 오늘은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5절 말씀을 우리는 모두 예수님의 제자로 택하심을 받았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승리하는 삶은 박요일 목사님의 구속사로 조망한 성경 연속 강해집을 통해서 편집이 되었고요. 이번 달 마태복음 1장에서 5장까지의 내용은 마태복음 1권 내용을 토대로 편집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말씀을 묵상하시려는 분들은 마태복음 강해집 1권을 참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선택하시는 모습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18절을 보면은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즉 베드로와 그의 형제 안드레는 그 직업이 어부였습니다. 특히 마태복음에서는 어부였던 제자들의 부르심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소개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바로 19절에 있습니다.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즉 예수님께서 어부였던 제자들의 부르심에 대해서 특별히 마태복음에 기록하게 하신 이유는 무엇이냐면 바로 그들의 사명, 그들의 제자됨의 이유가 무엇이냐면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문제,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 사람 낚는 어부라는 것입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문답으로 나누는 중심 사상에서 자세하게 여러분들이 읽어보실 수 있는데, 우선 사람 낚는 어부와 물고기 낚는 어부의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공통점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고기를 낚을 때 고기가 어떤 고기인지 미리 선별해서 그 고기만 낚아야지 하고 낚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도 우리가 이 사람만 전도해야지 하고 전도할 수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고기를 보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람을 맡기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부라는 직업에서의 공통점은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을, 그런 물고기를 낚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선택권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선택권이 없다는 데서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는 차별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들의 직업군들을 보면은 다양한 종류의 사람이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현장에서 일하던 사람도 있고 잠잠히 말씀을 묵상한 사람도 있고 지금 이 책의 저자로 쓰임받은 마태처럼 세리였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부였다는 이 부분과 또 어부가 잡을 물고기를 분별하여서 차별하여서 잡을 수 없었다는 부분과 함께 예수님이 제자로 불렀던 그 사람들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도 차별하지 않으셨던 것처럼 우리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었을 때도 우리가 스스로 선별하고 우리가 사람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가장 큰 공통점이고 우리가 가장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공통점입니다. 그렇다면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차이점은 물고기는 낚아서 우리가 무엇을 하는 데 씁니까? 우리가 음식을 만들 사람들과 나누기 위해서 잡죠. 즉 사실은 물고기를 낚는다는 건 물고기 입장에서 이제 무엇이 되는 거냐면 그들의 생명이 끝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람 낚는 어부가 되리라 라고 얘기했을 때 여기서 이 사람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우리가 앞부분 세례에 대해서도 배웠다시피 세례의 모습은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었습니다. 즉 사람 낚는 어부가 된다는 것은 우리가 죄에 빠져서 죽어있던 영혼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리는 것입니다. 가장 큰 차이는 일반 어부는 잡아 죽이기 위해서 잡지만 사람 낚는 어부는 건져내어 살리기 위해서, 죽었던 것을 살리기 위해서 잡는다는 것입니다. 이 차이 또한 매우 크고 이 부분이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결해서 보면 공통점과 차이점을 우리가 연결해서 보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차별하지 않고 살리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의 선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내주심, 하나님께서 맡기심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존재가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의 자녀들이죠. 우리가 자녀들을 선택할 수 있는 거 아니고 이 자녀들은 우리가 살리기 위해서, 이 세상을 살아나게 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게 하는 그런 영혼들로 양육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보내주심을 받았다는 거, 이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확장되면은 교회에서 만나는 우리보다 나중된 사람들, 우리의 제자들, 우리의 이웃들, 새신자들, 앞으로 오는 모든 세대들, 이들을 향한 태도는 바로 우리가 사람 낚는 업으로서 차별 없이 살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허락된 영혼들이란 거, 우리가 이 부분을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일을 맡기기 위해서 제자들을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그들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20절입니다.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의 역사 안에서 그 역사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21절에 또 다른 형제가 나옵니다. 이번에는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것이 바로 이 형제입니다. 하나님께서 형제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내용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21절을 봅시다. 거기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자, 그래서 이 부분에서 두 번째 문제를 봅시다.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았나요? 라고 했을 때 오늘 이 18절과 21절에서 공통된 것은 또 이 형제였다는 것입니다. 형제들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 어떤 삶을 살길 원하시는가라고 했을 때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을 확인해 보면은 분명히 드러납니다. 시편 133편 1절을 보면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것.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형제로 두셨다는 것은 우리가 연합하고 함께하면서 선한 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합심하여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사실 기독교 가문이 구정이나 추석 때 만나면은 항상 이런 보고를 하게 되잖아요. 우리가 지난 한 해 우리 교회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 가문, 우리 가정에 이런 은혜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를 통해서 보여주셨던 거, 우리 아버지 세대에게 허락하셨던 거, 우리 세대에도 허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 자녀들에게 계승되길 원하는 우리의 기도의 제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고 그동안 받은 은혜로 축복하고 그 아이들의 미래를 우리가 영적인 시각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보면서 하나 되는 모습, 이 부분을 우리가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씩 어디서 경험하게 됩니까? 바로 교회에서 경험하게 되죠.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가 하나 되는 예배의 모습. 그래서 우리가 슬플 때 같이 슬퍼할 수 있고 기쁠 때 같이 기뻐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일에 함께 협력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일에 쓰임 받는 것. 이것이 형제들의 가장 좋은 모습이고 우리 교회의 가장 좋은 모습이고 우리가 천국에서 더 풍성하게 경험할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한 절 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 본인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거 아니시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지신 거거든요. 예수님은 정말 누구에게도 받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으면서까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러 이 땅에 오셨어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이 계셨어요. 하나님이 계셨어요. 이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의 백성 되고 그의 자녀 되고 그의 일꾼 되었어요. 그가 쓰시는 왕이 되었고 그가 쓰시는 선지자가 되었고 그가 쓰시는 제사장이 되었어요. 그리고 우리들에게 영혼을 맡기셨어요. 우리들에게 자녀를 맡기셨고 우리들에게 제자를 맡기셨고 우리에게 성도분들을 맡기셨고 우리에게 이 세상을 맡기셨어요. 이제 우리도 예수님처럼 뭐 하는 거예요? 그들을 양육하는 거예요. 그들을 살리는 거예요. 그들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형제로서 한 공동체로서 함께 노력해야 되는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는 내용이 이제 23절 이후에 나타납니다. 자, 23절 이후로 두 번째 단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단락에서 예수님이 이 일을 어떻게 하셨는지,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내용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23절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고 오늘 우리가 묵상하기로, 암송하기로 제가 편집자가 선택한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라고 얘기하면서 예수님의 사역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라는 세 번째 이 퀴즈에 대한 정답이 무엇이냐면 바로 가르치셨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고 고치셨다. teaching, preaching, healing. 가르치시고 전파하고 고치셨다. 이 세 가지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성경을 통해서 무엇을 가르쳤는지를 봐야 되고, 무엇을 전파하셨는지를 봐야 되고, 어떤 것을 고치셨는지를 봐야 돼요. 우리가 가르치라 그러니까 자기가 잘하는 거 아무거나 가르치면 되는지 알아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성경에서는 가르치라는 것이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어요. 우리가 앞서 마태복음 전반전 부분을 보면은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는지 봤냐면 구속사를 가르치는 걸 봤어요. 구속사는 뭐였어요? 성부께서 계획하시고 성자께서 성취하시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시는 우리 생명을 살리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고 싶어 하시는 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르침 핵심에 누가 나오냐면 우리가 가르치는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먼저 가르치는 내용에 대해서 누가복음 24장 44절을 보십시오. 분명히 예수님이 직접 선언한 내용이 있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자,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 이 시편은 모든 지혜서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즉 모세 오경과 예언서와 모든 지혜서, 즉 이게 뭘 말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말씀이 무엇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는 거냐면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이니, 즉 예수님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소개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받아들이게 하기 위해서, 회개하고 천국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기록된 거란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어떻게 했다? 이루어져야 하려 한 말은 이것이니라고. 즉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사심을 통해서 사실은 우리가 예수님의 나심과 사심과 죽으심과 장사되심과 부활하심과 승천하심과 재림하심, 이 모든 것이 구약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이고,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루셨다는 거예요. 이루셨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무엇을 가르치는가라고 했을 때 핵심은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가르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가르치기 위해서 우리가 각자 가진 재능으로 수고하는 거예요. 이거에서 벗어나지 않아요. 교회는 예수님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믿음의 명문가는 자녀에게 예수님을 가르쳐야 돼요. 여기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자, 계속해서 봅시다. 두 번째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즉 오직 예수님만이 구속을 이루시는 메시아이시고, 예수님을 제외하고는 우리가 천국 갈 수 없고 하나님 백성 될 수 없고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할 수 없다는 거 분명히 선언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가르치고 오직 예수님이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배워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되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는 전파하시는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엇을 전파하셨습니까? 바로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눴던 것처럼 우리가 선포해야 될 내용은 하나님 나라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봤던 거 마태복음 6장 10절,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통치의 역사가 이 땅에 이루어질 것이고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쓰임받길 원합니다. 하나님 천국의 확장, 하나님 통치의 순종, 하나님의 임재에 감사하는 역사가 우리 삶 속에 이루어지는 것, 이것을 우리가 전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전파해서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이 세상에서 확장되는데, 땅끝까지 이르러 확장시키는데 쓰임을 받는 것,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 부분을 가장 구체적으로 보여주셨고 가장 생동감 있게 보여주셨고 확실하게 승리하는 것을 보여주심으로써 우리도 이 길을 가게 하고 이 길을 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거, 우리가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교회사를 통해서, 우리 가문의 역사, 교회의 역사, 우리 개인의 역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파하도록 준비시키시고 전파할 수 있도록 능력 주시고 전파된 그것이 열매 맺어 믿음의 결실을 맺게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잖아요. 자, 계속해서 봅시다. 마태복음 16장 18절로 19절입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 즉 하나님의 통치의 역사, 승리의 역사가 나타나는 곳이 바로 이 천국이고 교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곳이라는 거예요.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 풀리라. 즉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수고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하나님께서는 이 일에 우리가 충성스럽게 쓰임받고 쓰임받을 때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를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약속하셨고, 이것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교회의 역사였어요. 이것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믿음의 명문가의 역사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 복음을 전파할 때는 항상 무엇이 드러나냐면 실적이 드러납니다. 열매가 드러나요. 결과가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고치는 부분. 우리가 이 고치는 부분을 면밀하게 잘 살펴야 된다. 고치는 것은 우리가 24절 이후에도 나타나는 것처럼 연약한 사람이 나타납니다. 부족한 사람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 가지 면에서 이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마가복음 9장 22절에서 24절 봅시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즉 우리에게 믿음이 약한 것을 고쳐주십니다. 우리가 믿지 못하는 것을 고쳐주세요. 그래서 우리도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게 믿음을 강건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고침의 역사에 수고를 해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고린도 전후서에 너무 잘 나타나 있죠. 우리가 많이 가진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재능도, 직분도, 사명도 교회의 덕, 그리스도의 덕, 성령의 덕을 이루기 위해서 써야 되는데 이것은 우리가 그들보다 낮아지는 거예요. 우리가 당연히 누려야 되는 그것을 포기하더라도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는 거예요. 수고하는 거예요. 섬기는 거예요. 그때 그 연약한 믿음이 성장하게 된다는 거예요. 연약한 믿음은 혼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처럼 치료해 주심으로 되는 거란 거예요. 자, 그리고 또 무엇을 고치십니까? 마가복음 9장 29절 이 역사에 대해서 제자들도 왜 우리도 못해요? 그럴 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던 걸 고쳐주세요. 기도의 능력을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세요. 기도가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끌어들이게 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능력의 방법이란 걸 가르쳐 주시고 회복하게 하시고 이를 통해서 승리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요한복음 9장 32절로 33절처럼 창세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셨다함을 듣지 못했느니라. 이 사람이 하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회복시키게 만든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선언하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에 대해서, 영적 능력에 대해서, 회복에 대해서 우리가 고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24절부터 25절을 보면은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즉 모든 앓는 자를 먼저 데리고 와요. 모든 앓는 자를 데리고 와요.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를 데리고 와요. 귀신 들린 자, 영적으로 침체된 자, 영적으로 노예된 자를 데리고 와요.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를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이 고치시기 시작하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예수님이 처음에는 찾아가셨어요. 찾아가셔서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셨어요. 그런데 25절부터 보면 이제 어떤 역사가 드러나요? 그들이 오게 돼요. 오는 사람들을 또 사람 낚는 어부처럼 차별하지 않으시고 오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걸 볼 수 있어요. 이 고치심의 결론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 시대에는 의사가 없었고 의료적인 행위가 거의 없었던 시기예요. 아주 작은 질병으로도 목숨을 잃을 수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능력을 예수님을 믿게 하는 데 쓰시면서 많은 치료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나라도 우리가 의료체계가 부족하고 여러 가지 면에서 사람을 살리는 이 시스템이 돌아가지 않을 때는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고쳐주는 이 신유의 역사가 굉장히 크게 작용했어요. 그러나 지금은 시스템적으로 잘 마련이 돼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한 필요보다는 더 본질적인 부분이 무엇입니까? 믿음이 없음, 하나님의 일꾼으로 일하지 못함,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함, 이 세 가지 부분의 고침. 그래서 앓는 거, 고통당하는 거, 이것이 영적으로, 심적으로 더 커진 시대잖아요. 사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육적인 모습도 회복이 됐지만 영적인 모습, 정신적인 모습이 얼마나 강건해지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누구를 통해서 이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이 부분이 완전히 무너졌던 제자들, 사도행전 때 보십시오. 그들이 육적인 연약함 때문에 일을 못했습니까? 아니었죠. 영적으로, 심적으로 연약해졌었어요. 근데 그것을 성령으로 회복시키시고 그들이 이 땅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놀라운 업적을 이루는 걸 보게 되잖아요. 우리도 이 고침에 쓰임받고 이 고침의 역사를 가장 현실감 있게, 생생하게, 가장 능력 있게 누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쓰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고 이렇게 누리게 하셨고 이것을 전하게 하셨다는 거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해 줬으면 좋겠습니다.